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몇 주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지만 뉴스 특보를 하고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권력에는 절대선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유한하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로 이 5장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손자라고 하네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귀족, 즉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이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성대한 술파티를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시는 이유는요,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그런 왕의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었죠. 그들만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결국 그 비용은 평범한 백성들이 힘겹게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벨사살은 술 취한 왕입니다. 왕은 상황을 분별하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인데 그 본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결국 만취 상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빼앗아 온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잔 삼았습니다. 마치 성찬식에서 사용한 이 성찬기를 소주잔 삼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 기물을 탈취한 장본인인 느부갓네살도 신전 보물창고에 보관했던 물건입니다. 즉 단순한 전리품 그 이상으로 대우를 했던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허세에 빠져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금과 은, 구리 같은 것들을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술판이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죠.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괴기스러운 일이죠. 그때의 왕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왕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지르며 화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위기를 해석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하지만 여러분, 벨사살이 초대한 1000명의 귀족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읽고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술만 마실 줄 알았지 지혜는,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온갖 무능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무능하며 또한 부패한 모습은 세상 권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또 유한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위해서 술판을 벌인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줄이고 기진한 5000명을 먹이고 입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 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화만 내지만 하나님은 죄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이 기쁨을 전하는 자로 또한 누리는 자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유한하며 불완전한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그것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요 22번째 주자입니다. 30기 유지혁 형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30기 유지혁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고3 입시 준비하면서 큐티 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이번 영상 이거 찍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의 믿음 생활 역시 매우 게을러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큐티를 다시 시작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처럼 큐티를 하지 않고 게을러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목할 사람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분의 추천으로 30기 진휘민 친구를 지목합니다.